사사기서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 제1장 22절부터 36장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면서도 정리하지 못한 것, 완전한 순종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랬다면,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부분적 순종이었다면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무조건 순종입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서의 역사적인 그 분위기를 대표하는 그 문장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이 좋은 것대로 행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닐까요? 예,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요즘에 특별히 젊은 세대가 얽매이는 거에서부터 자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거부감을 가질 때에 그야말로 왕이 없는 시대 살아가는 그 위험,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인데요. 제가 20년을 섬겼던 그러한 선교지, 모든 것이 익숙하고 모든 것이 이제는 할 만한 그러한 선교지를 떠나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던 그 위기의 순간, 그것은 뭐 기후의 위기나 질병의 위기나 어떤 이 분위기의 위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날 왕좌에 앉아 있는 나를 보았을 때 위기를 느끼면서 내가 여기 더 있으면은 안 되겠다.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이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소름 끼치는 전율과 함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의 주인이 되었네요. 그러고는 다시 낯선 땅을 향해서 선교지를 옮기려고 기도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100% 내가 주인 됩니다. 나의 얄팍한 경험과 나의 얄팍한 지식과 나의 얄팍한 신앙이 그것이 기준이 되고 판단의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은 재미없어요. 내가 바라는 거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를 써서라도 내가 비록 나의 주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함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을 찾는 겁니다. 나의 10가지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지혜로운 것 같은데 거기 손잡으면 안 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울처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내 삶의 왕은 이 하루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이 나침판, 우리의 삶의 나침판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우리는 나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한 말씀이라도 주시면은 그것이 억울할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려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요셉 가문 22절 앞에 그 파란색으로 이 소제목을 붙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땅을 받지 못했죠. 대신에 왜냐하면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그 형제들의 2배의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그 유언의 축복의 기도에서 이 요셉은 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그의 2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자기의 그 지경을, 땅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아서 요셉 가문이라 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2지파가 베델을 정복하러 이제 올라갑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베델 근처에 다가갔을 때에 한 사람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네가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너를 치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입구라고 하는 것은 성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의 약점과 어떤 그 정부 침략하기 위한 치기 위한 그 유익한 그러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
요셉의 가문,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이 베델 성읍의 약점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은 낯선 땅을 그냥 맹목적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약점이나 그런 것을 알고 들어가서 이 전쟁을 치루었으면은 어쩌면은 조금 생각보다는 쉽게 정복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성은 워낙 튼튼하고 안전해서 밤에는 경비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겠죠. 그렇다면은 낮에 우리가 침략하는 것, 치는 것보다 밤에 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쳤는데 그 땅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것이죠. 루스라고 하는 곳을 치었는데 결국은 쉽게 이 베델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그 성읍의 입구를 말해준, 약점을 말해준 그 사람을 약속대로 그와 그 가족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햇사람의 땅에 가서 자기가 거기에서 머물면서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다시 개척하여 재개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없애지 못하고 어디에선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뿌리를 남겨두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에 여리고성에 있던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어서 결국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그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다른 방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리고성의 그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이 정탐꾼을 숨겨진 이유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읍을 정복하는 그 역사를 베풀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인데요. 여기에서 베델을 치러 올라갔을 때에 만난 그 사람은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살려준다 하니까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계략이고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살려주고 그 방법을 찾아서 정복을 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수월하게 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씨앗을 뿌리를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행을 베푼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데 이 선행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지키지 못한 것보다는 지키지 아니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했거든요. 우리 어제인가 살펴보았죠. 좀 앞에 나가서 다시 우리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그 1절 말씀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칠족속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시고 그들을 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것도 약속하지 말고 진멸하라.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혼인한다. 함께 살지 말고 완전 진멸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불이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유혹하여 저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그렇게 하여 불순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치게 하실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요. 정복하라 해서 정복하고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서 치라 해서 쳤는데, 그런데 이것을 완전한 순종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치 그러한 이 자비야, 용서, 자기의 선행이, 자비함이 하나님의 그 뜻을 넘어서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우리의 어떠한 양심과 우리의 어떠한 자비도 하나님의 거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안에서 결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까? 이거 꼭 물어봐야 된다고요. 말씀 가운데 물어보고 기도 가운데 물어보고, 내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 내가 올라갈 거니까는 와서 내 등 좀 밀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방향성 자체를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연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묻지도 아니하고 달려가다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27절 이후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벳산과 그 주변 성읍들의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 뒤에 우리가 느꼈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27절 보시면은 우리 함께 27절 볼까요? 좀 깁니다마는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하낫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렘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여 저들이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쫓아내지 못함이에요. 29절에도 한번 보실래요? 에브라임 얘기죠. 이 앞에는 므낫세고요. 에브라임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런데요, 이렇게 쫓아내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딱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하였더라. 일꾼으로 좀 쓸만한 거죠. 그리고 여기 상황, 이쪽 지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양을 맡겨도 데리고 나가서 먹일 때도 지형을 잘 알 테니까는 쓸만하고요. 노동을 시켜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겠다니까는 쓸만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노역이 쓸만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편한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복한 땅이니까 정복자로서의 뭔가 혜택을 누리는 것 같은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무엇인가 많은 것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뭔가 남겨져 있는 것, 찌꺼기 같은 것, 잘라내지 못한 것, 여전히 껄끄러운 것, 이것들이 감춰진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괜찮은데 라고 붙드는 것,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단지파 한번 보세요. 30절 이후에는 이것이 나아가서는 저들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노역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서 머물게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나아갑니다. 36절 한번 볼게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쪽이었더라.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은 쫓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한 흔적, 그 다음에는 뭐 어영부영 같이 머물러서 우리가 좀 혜택을 보는 흔적,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줄 알았더니요,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머무르지 않아요. 확장되고 강성해져서 우리를 나중에는 삼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삼켜버리잖아요. 이게 주객의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땅인데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교통을 정리하고 있어요. 계곡에서 꼼짝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이 불순종을 낳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갇혀 사는 안타까운 삶을 보게 됩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많은 유혹의 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길이 내 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에 우상들이, 미신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두렵고 가장 끔찍한 우상이 거울에 비치는 나 자신인 것처럼, 내가 포기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안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안 가려고 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대등하게라도 비추면은 기어코 결정하는 것은 내 뜻을 결정하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죄 하나, 작은 타협 하나, 이건 괜찮겠지. 내가 9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이건 괜찮겠지. 그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워낙 위험한 영적인 전장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신앙을 우리는 좀 누리고 만끽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이 하루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니, 인간적으로 일도 좀 시키면서 편리한 것 같아서 내버려 두었더니 이것이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려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리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세 단락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틈을 주면은 안 됩니다. 어쨌든 틈을 주면은 안 되고
단호하고도 결연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내 가정 아니요, 내 기준의 가정 아니요, 하나님 말씀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 가정 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 내어놓고 온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텐데 내 뜻대로 가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주의 파송받는 주의 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삶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리지 못하였는데요, 잘라내지 못한 악한 습관이 있거든 잘라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그거 우리를 만족하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회개와 또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